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수협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늘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달 성과음성이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아무튼 코로나가 막 여기저기서 막 자꾸 터지고 번지고 있는데 또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고 이기고 나온 분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아무튼 늘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람 왕한테 이렇게 전가를 보내고 엘리사에게 가는데 그 나하만은 굳이 고침받으러 가면서 병과 말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갔는지, 또 왜 엘리사는 시원하게 탁 마중 나와서 한판 멋지게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그냥 멋들어지게 이렇게 안수를 하든지, 아니면 안수하는 건 나 환자에게 안수하는 건 당시에 율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딱 이렇게 해서라도 좀 치료해 주지,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 종을 보내서 뭐라고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왜 하필이면 요단강인가? 나아만이 살고 있는 그 자기 조국의 강은 더 깨끗하고 큰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인가? 그리고 하필이면 왜 7번 담그고 씻으라고 했는가? 그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열왕기하 강의 46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사가 그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나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절을 다시 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네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림이 그려지죠. 그려지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생각의 오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오류. 나만이 왜 거부했어요? 왜?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만이 노했다고 그랬어요. 노할 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고 몸을 돌려 뭐 했어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노하고 분노했어요. 이야, 이거 참 기분 더럽게 나쁘네 하면서 말이죠. 노하고 분노했어요. 뭐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자, 그럼 당신 나만 씨, 당신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당신 생각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당신 생각에 오류가 있는데 그 나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의외로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내 생각에 오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관과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자기 생각,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킬 이유가 하등없어요. 왜? 내 생각의 주인이 나이고 또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전혀 충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반드시 내 평소의 생각이, 내 평소의 철학이, 내 평소의 신념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은 오류가 많구나.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걸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한데 내 생각을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변화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요, 어느 때 통용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거예요. 세상 바깥에 나가살 때는 내 생각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내 생각에 오류가 많다고 하는 거,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비로소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죄성. 자, 아담이 지은 그 죄성은요,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담의 죄성을 유전으로 물려받지 않은 존재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사는 이상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을 맞든지 아니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미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지만은 월급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노예 생활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자기네들을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막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탄식을 해서 삶 자체가 탄식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야말로 극적으로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시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마침내 그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늘 애굽에서 어떤 정착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가 광야길을 걸으니까 길이 험하잖아요. 험하니까 길이 험한 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광야는, 이스라엘의 광야는 말이죠, 항상 불뱀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불뱀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백성들 건들면 안 돼, 물면 안 돼 하면서 말이죠, 이 전부 다 이 뱀들을 갖다가 절제를 시켰어요. 입을 꽉꽉 다물고 있도록. 근데 원망 불평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뱀들로 하여금 본능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뱀들의 본능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좋아하면요, 원망 소리는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마귀의 찬양 소리예요. 따라서 원망 소리는 마귀를 찬양하는 거다. 원망을 많이 하는 건 마귀를 찬양하는 거고, 그건 뭐예요? 불뱀이 오게 하는 거예요. 불뱀이 오게 해서 나를 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원망해 보세요. 그 원망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망을 할 때 불뱀들이 와가지고서 막 뒤따 물으니까 독이 올라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금방 말이죠, 우리가 원망한 거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럼 빨리 그 근처에는 쑥이나 뭐 이렇게 흔히 눈에 광야에서 보면 가시떨기 나무나 잎사귀를 갖다가 다 붙이라고 한다든지, 마라의 쓴물에 이렇게 나뭇가지를 던진 것처럼 아무튼 뭐 풀이라도 뜯어가지고 붙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너무나 엉뚱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볼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모함으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참 여기서요,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신기하고 신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게 사고를 경험하면요, 그 사고에 대한 그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깜짝깜짝 놀래고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도 옛날 어려서 교통사고를 몇 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교통사고 나면 차가 무섭고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으려다가 살아났으니까는 이렇게 해초 식물을 갖다가 붙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떠다가 부으라고 한다든지 뭐 하지 않고 뭐예요? 불뱀을 갖다가 장대에 달라 그랬어요. 그 불뱀을 어떻게 뱀을 잡아단 겁니까? 이제 놋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불뱀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순수하게 생각해 보세요.
불뱀을 쳐다본다.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짐승 가운데서 뱀은 새끼도 죽여버리고 싶어요. 뱀 새끼 봤어요? 뱀 보고 어머나 이뻐라, 아유 귀여워. 그건 인간이 아니문이다. 뱀은요 새끼도 그냥 밟아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쥐 보고 놀래는데 쥐 새끼 얼마나 이쁜지 압니까? 쥐 새끼가 이쁘니까 쥐 가지고 실험하지. 쥐 새끼는요 토끼 새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토끼 봤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참 어디서 토끼 난 거 보면 토끼 새끼랑 쥐 새끼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토끼 이쁜 것처럼 그래요. 근데 뱀은 새끼도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래 믿게 생겼어. 편견을 갖는 게 아니라 아주 징그러워요. 근데 어떤 인간은 또 뱀을 키우고 뱀을 목에 거는 인간도 있어요. 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불뱀에게 물렸는데 불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불뱀이냐 이거예요. 자, 불뱀에 왜 물린 거예요? 죄 때문에 물렸어요. 무슨 죄요? 원망하는 죄 때문에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거면 맞불 작전이에요. 네가 네 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인지. 여러분, 불뱀을 장대에 단 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WHO 세계보건기구의 상징물이 됐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말이죠. 뱀이 달린 거 뭐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어디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요한복음 3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참 이 성경이 이 구약과 신약이 탁탁 맞는 거가 뱀이 배 죄진 것 때문에 불뱀 단 것을 봐야 되는 이유가 죄는 죄로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달리신 거예요? 죄 때문에 달리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징그럽습니다. 무섭습니다. 잔혹합니다. 처참합니다. 온몸이 유혈이 낭자하고 의도 터지고 뭐가 이쁩니까?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에 못에 박혔기 때문에 무섭고 징그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요, 무슨 그런다고 구원받아. 말도 안 돼. 싫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좀 무엇을 해야지만이, 내가 좀 뭔가 보태야지만이 좋은데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 내려놓고 나를 받아들여야 돼.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세상 종교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2000년에 됐는데 뭐 지금도 그걸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시간상으로 말도 안 되고 공간상으로 말도 안 되고 민족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거기다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말 안 돼요. 시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공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종족상 말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잔소리 마라, 군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아무리 많이 떨어져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이,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나고 똑똑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미련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 얻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 그 죄성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수요예배 나올 정도 되면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찌됐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만의 내 생각의 두 번째 오류는 뭘까요? 그것은 내가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더 낫다. 내 생각이 더 낫다. 엘리사가 얘기한 그 제안은 낫지 않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시 본문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뭐라고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뭐예요? 낫지 아니하냐.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우리 조국에 철철철 흘러넘치는 그 물이 훨씬 낫다. 내 생각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의식은 뭘까요? 우월의식이요, 교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낫습니다. 내가 머리가 더 잘 돌아가네요. 무엇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뱀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어. 왜?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돼.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이 생각을 갖다가 충동질했어요. 어떤 것을 해요?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충동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조심하고 늘 단속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항상 겸손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겁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복받은 마음입니다. 지도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 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당신 생각 나만큼 못해, 못났어, 부족해 하면서 자기 생각을 대입시키고 강요하려고 하는 거 마침내 넘어집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남이 갖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몰라줘?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줘?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넘어집니다.
항상 말이죠.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내 생각에는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강물이 얼마나 깨끗한데, 내 생각엔 그쪽에 가서 탕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요단강, 다음 시간에는 요단강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갔던 현장. 왜 그거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더 월등하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남이 보기에도요, 나보다 배운 게 많이 있어요. 실력도 많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겸손해 보세요. 얼마나 존경스러울까요? 여러분, 교만은요 전혀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고집부리는 생각 갖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네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에 엘리사가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8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임의로 귀찮으니까 야, 너 그냥 가서 저 요단 가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엘리사가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나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행한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말이죠, 그 장문의 사도행전 7장에서 정말 열렬하게 설교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되면요, 나 교만한 거구나,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말이죠, 내 생각에 어떻게 보면 죄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고집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법을 할 때 별로 충돌을 안 일으킵니다. 여러분, 법륜 승려 강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저 한번 들어는 말해요. 재미있어요. 맥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부딪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하고.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놀렐루야. 성철이. 이야.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항상 이치에 오르는 거 바른 얘기를 합니다. 전혀 충돌이 없어요. 충돌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거부터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격이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로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암송합니까? 내 죄성을 자꾸 빼내고 내 생각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가만있어 봐,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말을 할 때 가만있어 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게 뭐예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를 통해서 왜 기독교 개혁주의는 말씀의 시간이 많습니까? 내 생각을 자꾸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갖다가 적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내 생각에는 내 죄악된 생각, 죄로 오염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를 차례를 잡고 있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올바르게 따라가는 주님의 행복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때로는 내 생각이 말씀보다 옳다거나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없었는지 용서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나를 주여, 참으로 스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은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외면할 때는 없었는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나 귀티를 할 때나 필사를 할 때나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나 내 마음에 찔리면 깨닫고 고침받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 생각을 전부로 치지 않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